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사랑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급한 내 심령 위에, 상한 내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으로 부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예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서 예배드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을 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평안 거의 모습을 높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바라봐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약한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강복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인식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영혼 능력에서 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우리의 영혼까지 방관함이 있을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말씀하려고 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축복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부흥과 이 시간에도 전쟁 속에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부흥의 물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개 굽는 그 소리 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작은 불빛이 아버지 작은 빛이 전하여져서 많은 영혼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전쟁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사망 가운데 인도하는 아버지 정말 안타까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함 속에 전쟁에서 지정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평강한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이 싸움이여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7절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06편 7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내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그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치심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분별내며 사막에서 헌신을 시험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그냥 물려주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유산을 물려주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유산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그 유산이 귀하게 여기고 받은 유산을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후계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경영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유산을 물려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하루빨리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름길인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 길, 홍해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세상적인 이유 한 가지와 영적인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 세상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내놓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어요. 블레셋 길로 가면 가까운 길입니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 백성을 인도하시네. 블레셋 길로 가면 곧장 지름길인데 홍해길로 삥 돌아서 가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여러분, 몸으로 부딪히는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즉시 다 애굽으로 뺏겼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광경만 봐도 두려워서 떨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미 다 죽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전쟁도 안 했어요. 군대가 그냥 쫓아오는 것만 봐도 두려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곧장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치르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분명히 애굽으로 곧장 도망갈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애굽 블레셋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이유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전에 반드시 가르치셔야 할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은 믿음을 체험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첫 단계로서 홍해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계예요, 여러분. 홍해길 건넜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후에 광야에 들어간 후에 40년 동안 또 훈련받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그대로예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계속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그 영적인 교훈 3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외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외적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홍해와 같은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그 장벽을 두려워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벽을 넘기 위해서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쉬운 길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돌아가면 패망의 길로 가기 때문인 거예요. 적당한 타협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 장벽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장벽일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장벽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내가 가진 물질, 내 명예, 나의 부모, 내 직장, 나의 취미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장벽이 가로막을 때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어 서거나 뒤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장벽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벽 앞에 설 때에 그 영적인 상황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앞에서 영적인 상황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사들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됩니다. 다시 종이 돼요.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옛날로, 과거로, 다시 은혜 받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어둠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요, 우리 삼킬 자를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홍해가 있다고 두려워서 뒤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어둠은 바로 우리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우리를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삼아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살기를 원한다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생명의 길, 천국길은요 일방통행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방통행이에요. 쌍방통행이 아닙니다. 천국 길은요, 생명의 길은요,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면 다시 사망의 길이에요. 뒤로 돌아가면 죽음의 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건너야 할 건강의 홍해가 있고, 경제적인 홍해가 있고, 자녀 문제의 홍해가 있고, 가정 문제의 홍해가 있고, 아니면 신앙적으로 영적인 문제의 홍해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디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길만이, 오직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는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홍해라는 장벽 앞에서 우리의 내적인 상황과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이 보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낙담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 앞에서 거역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원망까지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뒤쫓아오는 군대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떨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살았으면 편안히 죽었으면 매장지까지 있지 묘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죽으면 우리가 파묻을 묘가 어딨냐?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홍해에 빠져 죽게 되고 뒤로 가면 군대의 칼에 찔려 죽게 되고 이제는 죽었다고 자포자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앞과 뒤가 꽉 막힌 상황 아닙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근심과 두려움, 낭만과 원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100%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유혹해오는 사단의 속삭임과 싸움에서, 나의 내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놓여봐야,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 닥쳐봐야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간증들을 보세요. 간증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증 어떻습니까?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하셨다고 간증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어떨 때 체험합니까? 바로 불가능한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상황, 세상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간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앞뒤가 다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간증한 입술들의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체험을 주시기 위해서 홍해 앞에서 지금 그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너희 한번 체험해봐. 너희 능력할 수 없어. 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와 애굽의 군사들의 틈바구니에 놓여있는 상황이시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릴 수 있는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 평강을 가득 채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려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동일하게 출애굽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살핌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지금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 우리들에게 다가온 어려운 장벽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함께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할 수 있어.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으십니까? 힘을 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용기를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함께 탄식하며 중보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 앞에 있는 홍해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 여러분이 믿음의 길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앞에 놓여있는 모든 홍해를 갈라주시고 진정한 축복과 생명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홍해를 건너는 역사를 체험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00%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에 통과하고 감사에 통과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배울 수 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홍해를 갈라서 지난 것을요,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입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모세의 중보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건넌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잠시 축복의 열매를 맛본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언젠가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홍해를 가르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왜 멸망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오직 나의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도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직접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 상황 속에서 10가지 이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눈앞에서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광야 속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내가 그 기적과 표적을 보았을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내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능력 많은 중보 기도자가 기도해줘도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큰 표적과 이적을 체험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 첫 단계로서 홍해 앞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홍해와 같은 장벽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외적인 장벽 또한 영적인 장벽, 내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담대히 홍해를 건너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때로는 홍해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과거의 죄의 노예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방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디 오늘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 건널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표적을 체험함을 통해서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여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삶 속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죄 없는 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능력의 막대기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는 있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한절기 속에 있는데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달 5월 첫 주에 5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 생일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이원영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인들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후에 시간 비워주시고 예배 마치시고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친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친교실에 다 모이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의논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알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몇 가지 결정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 마치신 후에 친교실에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 치유하심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홍해를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품고 기도함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